이제 온전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8장 9장에서 참된 제사장이 하시는 일을 그 이 땅에 있는 제사장, 말하자면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요? 네,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는 일과 참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참된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의 역할,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하신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8장 9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10장 18절까지 해서 그 내용들이 이야기됩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다. 이 중재자는 누가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면 나와서 선포를 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런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제사장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어떤 거예요? 잠시 하는 거예요, 잠깐. 영원히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는 거죠.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것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내용들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여기서 뭔 얘기냐면,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뭐냐? 그 제사장이 있어도 그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을 위해서 있으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그래, 요점은 그 참된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장으로 오셨고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어디에서 섬겨요? 사람 제사장은 성소죠, 성소. 그렇죠. 성전에서 섬기는데 이 성전도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소하고 비교하면 이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진짜 참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또 인간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소를 얘기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성소를 얘기해요? 예? 뒤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세운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래. 그럼 어디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는 게, 참 장막이 하늘에 있고 참 그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진짜 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죠. 앞에서도 말씀했듯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뭐 하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왜 드려요? 우리가 이제 제사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제사 드렸죠.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 제사라고는 단어는 같지만 제사라고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죠? 자, 우리 민족이 드린 제사는 뭐냐면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조상을 섬기는 예법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영혼을 달래고 우리 조상의 영혼에게 잘해서 우리 조상의 영혼이 우리들을 좀 잘 좀 돌봐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헛된 것이라 영적인 문제라 예절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절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예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미신적인 주술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헛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신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신을 섬기는 행위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을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게 제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에서는 뭘 갖다 바쳐요? 제사에 드릴 때는 꼭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해서 짐승을 바쳐서 드리고 어떤 때는 삶아서 드리고 어떤 때는 구워서 드리고 그러죠? 제사 드릴 때 삶아서 오는 제사가 있고요. 구워서 오는 제사가 있고 그래요. 구워서 오는 제사가 뭐예요? 삼겹살이요? 고기 먹는 것밖에 생각 못해요. 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태울 번. 그 다음에 고기를 또 삶아서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죠?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다양하게 잡수시는가 보다. 하나님도 고기도 잡섰다가 곡식도 잡섰다가 하나님은 또 고기도 여러 가지 잡수시니까 비둘기도 잡수고 송아지도 잡수고 하나님은 근데 삼겹은 안 좋아하시는가 왜 돼지는 다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양도 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뭘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제사는 전부 뭐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일 수가 없어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 형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에 너희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짐승을 드리면 내가 너희들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는 게 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잡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잡수시게 하라고 제사 드릴 때 걷다가 뭐 떠놔? 예? 제사 드리는 거 안 보셨어요? 꼭 거기다 밥그릇에다 뭐 대놓고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 차려놓고 12시쯤 하잖아요. 그러죠. 제사 지내면 그러죠. 저도 옛날에 큰 집으로 꼭 큰 집으로 갔잖아. 제사 드리려면 그죠? 그러면 큰 집 가면 12시까지 기다려. 왜? 12시에 12시가 참 이게 귀신들이 오기가 좋은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도 꼭 귀신 나오면은 땡 하고 12시 되면 막 그때부터 막 이제 으시시 바람 불고 막 뭐 문지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죠. 으시시 하죠. 그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닐 때 11시는 별로 안 무서운데 12시 되면 무섭잖아. 그죠? 옛날에는 뭐 가로등도 별로 없어갖고 동네 산길 가려면 꼭 공동묘지가 있어갖고 거기서 뭐 나온다고 그러고 그냥 공동묘지 가려면 그냥 으시시하고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사랑방에 모여서 술 먹고 누가 담력이 세냐 그럴 때는 꼭 술 먹고 나면 공동묘지 가다 말뚝을 하나 꽂고 와라 그것도 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잖아 옛날에 그런 거죠. 옛날에는요 이 악한 사탄이요 사람들이 그 무지한 거니까 그 수준에 맞게 그런 걸로 위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요. 사람들이 과학의 세계를 사니까 안 통해요. 귀신 그까짓 거 어디가 있냐. 어떤 사람은 또 공동묘지 가서 자더만 술 먹고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뭘로? 아주 교묘한 물질, 일 이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돈, 공동묘지가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요? 요즘 세상은 돈이 무서워.
돈 갖고 다 흔들어 버리면 다 넘어가. 12시에 그냥 머리 풀고, 에이, 하면은, 뭐요, 이게 미친년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귀신이라고 아니야, 요즘은 이제. 그냥 돈 갖고 다 흔들어. 일 갖고 다 흔들어. 욕심 갖고 다 흔들어. 악한 사탄은, 악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더라. 옛날에는 그런 걸로 해갖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서 귀신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통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게 해서 그걸 섬기게 해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잖아. 신이 됐잖아.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하고 다르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에게 뭘 잘해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좀 잘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요? 아버지요. 그죠? 자식이 늘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눈치껏 해가지고 뭐 다 내려고 그러면 그 자식이요. 뭐시며? 그렇게 할 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갖고 뭐 다 내려고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해서 조금 오는 것보다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막 사정을 해야만 많이 사정. 어떤 자식은 가만히 보니까 많이 사정하니까 8,000원. 이 자식은 조금 사정하니까 2,000원. 이렇게 해요?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본질이, 신앙의 행위의 본질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줄로 알고, 그것만이 생명인 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잘 안 보이면 하나님 못 먹고 사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요. 뭘 바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갖다 바쳤다는 것이 잘한 거야, 잘한 거.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날도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속죄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이 제사도 있고 성전도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갖다 바친 거, 드린 거 이런 것으로 자랑을 자꾸 삼고 했다고 하는 걸 삼으니 이게 의미가 뭔 의미냐. 그래서 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제사 드리고 성전도 바르게 해야 되고 바르게 예배도 드리고 마당만 밟으면 되냐? 마음은 전혀 사람은 안 변하고 맨 그렇게 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없애야 돼. 그래야 무엇을 못 드려?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못 드리지. 이스라엘 백성 성전 없어졌잖아. 그래서 2000년 동안 없으니까 뭐들 못했어요? 2000년 동안 제사 못 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보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있게 생겨서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게 달라졌잖아요. 제사하고 예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의 의미하고 신약이 너무 다르잖아요. 성전의 의미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단어라고는 개념을 잘 생각해봐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나주배, 똘배, 뭐 그런 거요? 예도래자,
한문으로 그렇게 써놨죠. 예도래자. 그 다음에 뭔 배자요? 나주 배자. 받들 배자. 받드는 예식, 높이는 예식이 예배예요. 누구를 받들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이 얘기도 오해를 참 사람들이 많이 해서 하나님은 맨날 높이만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꼬붕이냐 맨날 종이라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만 높여줘야 하냐.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높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높이고 형식적으로 나를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 중심에서 해라. 그래서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냐면 그분은 높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도 이루셨고 구원만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구원을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해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서 좀 이렇게 나를 높여줘야지. 그게 예배가 아니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뭔 관계?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걸 말하자면 마음을 다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요? 우리를 들여다가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요. 열심히 나가서 벌어와가지고 돈 갖고 와라. 그 얘기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높인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내 생각으로 가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우리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어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마음을 다해서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마음 중심으로 인정해야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죠? 직장에서도 마음으로 존경 안 하면 안 따라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으로 항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맞습니다. 내 중심으로. 이게 너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물을. 그러면 그도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드렸죠, 그분은? 송아지를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드렸어요. 야, 예수님도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왔으니까. 세상의 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왜? 뭐 달라고? 인간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을 뭘로 해? 짐승은 드리면 항상 드려야 돼. 이번에 드렸으면 다음에 또 중세해두려고 또 드려야 되고 죄지면 또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건 임시적인 거야. 그러죠? 그림자의 어떤 형상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인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뭘 가지고 드려요? 제물을? 자기 몸을. 우리 몸을, 예수님은 자기 몸을 위해서 드려서 단번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그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죠. 이 땅에서 필요하다면은 제사장들이 세운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진짜 참 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첫 언약, 제사장들이 짐승 갖다 드리는 것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인간은 제사를 갖다 드려도 늘 죄 가운데 있어.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행위나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해줄, 죄를 대신 사해줄 누군가가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누구다? 그래서 죄를 사해주실 분이어야 되니까 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몸을 들여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물론 100% 그렇게 못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죠. 그죠? 그런 생각들 있어요, 없어요? 달라져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세상 살던 그런 마음 생각이 아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자가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한 번에 딱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얘기가 이제 9장에 나와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고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성수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비한 첫 장박이 있고 그 안에 정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겠고 이 첫 언약을 이루는 성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5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 편지가 이방인들에게 쓰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소라는 것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셨고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곳은 성소라 그러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휘장을 쳐놓고 그 안에는 시은자, 법궤가 있다. 이 법궤가 있는 곳은 뭐다고 한다? 지성소라 한다. 이게 둘째 휘장 뒤에 거기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자, 중요한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구약에서 지성소라는 거죠. 그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서 중요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그런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다가 뭔 넣어놨어? 금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돌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놓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덮었죠? 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그래. 시은좌. 시은좌. 이것도 그냥 말을 풀으면 돼. 베풀시, 시. 은혜, 은. 자리, 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야. 그러게 뭔 은혜가 베풀어지냐면 대제사장이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7월 10일 날. 속주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온자에 뿌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거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짐승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리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면 와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쉬운 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데, 이거 성수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 자, 그런데 그 안에 보세요. 그 지성소에 있는 쉬운 자로 뚜껑을 덮은 그게 법궤인데, 법궤 안에다가 뭐 넣었죠? 자, 보세요. 만나로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 자, 이 세 가지가 왜 들어갈까, 그 속에?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 구원? 그것을 그 안에 넣고 뚜껑으로 딱 닫았어. 닫아가지고 그 뚜껑을 은혜를 베푸는 쉬운 자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전부 범죄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도 그것 먹고 제대로 살아 안 살아? 만나 6일 동안만 가서 거두고 6일 엿새 때는 이틀치 거두고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는데 욕심껏 거두 안 거둬요. 그러죠. 갖다 놨더니 썩 그러죠. 참 말 안 듣는 그 상징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지만 인간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야,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흘란다. 그래갖고 대들었죠. 그래갖고 그러면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누구인가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그게 참 제사장인 줄 알아라. 그래갖고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났잖아. 그게 뭔 표시예요? 이스라엘의 범죄의 표시야, 범죄. 또 돌파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기다리고 거기서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안 내려오니까 못 오고 있죠? 금송아지만 성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받고 하나님 빨리 가봐라. 그랬더니 갔더니 난리가 나니까 돌판을 던져버렸잖아. 깨졌죠. 전부 이스라엘의 범죄를 상징하는 거야. 그걸 그 법궤 속에다 넣고 어떻게 해줘? 뚜껑으로. 무슨 뚜껑? 소뚜껑? 쉬운 자라고는 뚜껑, 은혜를 베푸는 뚜껑으로 덮었다 그 말입니다.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그 말이야. 너희들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내가 덮어야 돼. 그런 것들을 거기다 넣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쉬운 자라고 하는 것도 연결을 시켜보면 그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으셔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잖아요. 그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온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아담은 실패했잖아. 우리에게도 천국 가도요,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죄를 선택할 거냐. 이럴 때 아담은 넘어갔죠. 미혹돼서. 그렇죠?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완전한 세상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가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뭘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요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자유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전부 자유는 자기 유익을 손해가 되면은 안 돼.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한 자유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은.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좋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그 하는 일이 너에게 진짜 진리고 생명이냐 하는 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나는 후회 안 해. 그게 자유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말이고 맞는 말 같지만 그게 그 일이 그러면 진짜 좋은 일을 결정해서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쁜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후회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인생은 파멸이잖아. 그런 것을 가지고도 인간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도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후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후회를 않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일이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후회할 것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후회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돈 많다고 훌륭해지고 공부 많이 한다고 훌륭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훌륭해지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훌륭해진다고는 그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낫냐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 왜요? 이게 죄악이니까. 그런 상황,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는 거야. 진리를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준 없이 사는 것은 어떤 세상에 성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후회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 아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예배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아는 자요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따라 살면 돼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죄에서 구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자?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의 그림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